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이 제목을 붙잡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힘이 없을 때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 생동력.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동력이 이제 있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면 우리는 할 수 있죠. 또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뭔가?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힘든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광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여기에 율법이 생겨지고 이제 제사법이 바로 생겨지고 민법이 생겨지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욥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욥에게 닥쳐진 재앙이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죠. 생각지 못한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재앙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낼 수 없는 영적 고난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요즘에 밤에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때 또 정신병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병자들 그 남자들은요 주로 뭘 많이 갖고 다닐까요? 네? 흉기가 아니라 너덜너덜한 짐보따리를 저기 공통점이에요. 네?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짐 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네? 인간 생각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요. 네?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의 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헛수고하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담아야 되고 뭔가를 먹어야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육의 양식도 없어, 영의 양식도 없어, 다 없어. 이거는 다 죽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영적인 셈을 얻을 수 있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수고할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터닝 포인트도 되지 않아요. 또 여기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비관하고 부정하고 인간 생각하고 사단의 올무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꿈을 재고 이제 그물을 털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빈 것, 먹고 사는 자기의 그 일이 헛수고였어요. 요즘에 TV 보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당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기당한 거. 오늘 또 사기당하는데 무슨 사기당하냐?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당하면 허무해요.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 공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다 헛되며 그 행사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름다움을 보려 해도 어두운 가운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사단의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하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슴에 넣어도 여러분은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왜? 빛을 가지면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사단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재앙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 이 영어로 emptiness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발음엔 T자를 잘 안 쓰니까 emptin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가 너무 빈 게 많아. 왜 이렇게 안 담다 몰라. 좀 담아 있어야 현장에 자신감이 생기죠. 사람을 만나도 줄 게 있죠. 줄래야 줄 게 있어야지. 아무리 주머니 뒤져봐도 신앙의 주머니가 비었으니까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시켰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란노가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고 또 예수님 말씀에 내게 분반본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요.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그 영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신학자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헌 것이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을 때에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지금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괜히 달달달달 떨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붙들어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요 하나만 암기하세요. 요거는 10번만 해도 그냥 암기가 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면 끝나요. 빛을 보면 보여요. 빛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흑암은 빛을 비추기만 해도 떠나갑니다. 또 이 빛은 뭐냐면 생명과 불가불의 관계인데 그 빛을 통하여 모든 생명의 광합성 작용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백년초를 갖다가 한 3개월 동안 꽃을 피워볼 것이라고 심었어요. 두 개를 이렇게. 이게 햇빛을 못 보니까 꽃이 몽어리가 다 떨어지네. 어저께 부랴부랴 나가서 이걸 바꿨어요. 예배 끝나고 바로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알고 정말 내가 죽게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진짜 성도가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신자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에는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해요. 예로부터 그분의 소설은 흐르는 시간이 무색하도록 여전히 생동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책인 소설인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 시간과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생동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생동력이 강한 책이 어떤가요? 아이고 잘 아시네. 세계 제일 베스트셀러인 책은 뭘까요? 참 잘합니다. 네. 우리는 이 귀중한 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그 기능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생동력이 있는 신앙생활. 내가 생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가치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이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속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해져.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자, 해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지금 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헛수고 공허함, 두려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맨날 해줘도. 위로를 받으면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충만해지면 교통이 돼버려. 그 교통이 되면 공급을 받아. 끝났잖아요. 왜 이게 안 될까? 난 답답해.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딴짓할까? 왜 저럴까? 권사라는 이름을 달고 왜 저럴까? 뒤에 사자가 붙었는데 왜 저럴까? 뒤에 사자 붙은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성이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사자 없는 사람 하나 다 붙었어. 뒤에 사자. 앞에 사자 붙으면 안 돼. 앞에 사자 붙으면 뭐예요? 사람. 이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그죠? 뒤에 사자는 하늘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 페이퍼에 다 줬으니까 제가 툭툭툭 넘어갈게요. 왜 이거 힘든데 손가락도 이거 하나 페이스가 하나가 틀려갖고 내가 오타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게 고축 모르죠? 암만 쳐도 제가 이 손가락 하나가 다쳐서 벌어진 게 딱 한 페이스 차이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이걸 해도 이 삐뚤어진 거는 그 자리에 맞게 돼요. 다른 글씨가 터치가 되게 돼 있다. 엄청 애먹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저 산에서 산 이래 벽에 살다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손이 다쳤는데 이거 15도가 틀려요 이게. 골프채를 잡고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잘. 하나가 병신되면요 여러 가지 애가 먹어요. 왜 이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씁니다까지 다 쳐주면서 하는 것은 그만큼 메시지 속으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냥 듣고 마이동풍 하면 마이동풍은 뭐라 그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 밖에 나가면 벌써 다 잊어버렸어. 이게 안 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며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 인간의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종교 문제, 16장 무성 문제, 19장 우상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삶에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전에 없었던 오학신, 오력, 상부삼 속에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 상태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생동력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불타올랐어요. 오늘 베드로도 뭘 이것을 말씀을 붙잡게 됐냐면 베드로가 정말 이기적이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도 하고 다 가서 현장 다 보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그 사건이에요.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꼭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일생일대의 전도자로 제자로 사명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바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7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소망의 항구를 가려면 이 모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봐야 소원의 항구로 간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거 없다. 어떤 시험도 문제될 거 없다. 모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다. 응답으로 가는 여정이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네. 제가 제 얘기 다 안 했지만요, 저는 고생이란 고생을 정말 다 해봤어요. 한번 얘기했죠. 한여름에 겨울바지 입고 하체에 온 땀띠가 일어나서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 신학 안 하고 뺀들대고 하나님 앞에 몇 년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럴 때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엔 얼마나 골천지 아세요? 하루 담배 2갑 폈어요. 맨 고뇌 속에 있으니까, 우라통 속에 있으니까, 분노 속에 있으니까 이거 불 떼지 않으면 나도 죽어. 그래서 많이 불 뗐어요. 죽이려고 그러고. 살인 계획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갔는데 내 생각에 꽉 잡혀있죠. 그렇게 불신앙하던 저입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참고, 또 이제는 주님 앞에 들어와서는 올인해버렸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에 오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더 분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되어지는 역사죠. 오늘도. 말씀 듣고 많이 동풍하면서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깊은 데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타고난 어부예요. 이 고기가 다니는 길 전문가예요. 또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고기 길 알 수도 없어요. 바다에 알 수도 없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자기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역동적이고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은 내 거 내려놓고 말씀 속에 뛰어들었어. 하나님의 역사가 봐야 내가 진실한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삶의 동력을 찾고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털어버릴 거 빨리 털어버리세요. 괜히 갖고 무거운 짐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두 번째입니다.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에 인생 전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을 성경 속에서, 성경의 또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지난 과거도 보면서.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요즘에 제가 유난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꾸 얘기하고, 또 오늘도 전사님 사회 중에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9절 여기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께서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그 안에 기이한 빛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함이 그 마음 속에 그 감동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를 닮은 저 새끼들, 자기를 내가 만든 저 피조물들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고통받고 짓누들고 억압당하고 그들이 아픔당하고 상하는 꼴을 못 보았다.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된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감동으로 먼저 교훈돼야 돼. 교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어야 돼요. 교훈 또 책망 그건 아니다. 분별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경유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칼부림한 사람은 저거 죽여야 돼. 저거 평생 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사형시켜야 돼. 어떤 사람 열정적인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 받음이라. 구원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하면요 계속 헛수고해야 돼요. 계속 공허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답 없는 가운데서 길도 찾지 못해요. 진리도 찾지 못해요. 생명력도 없어요. 어디로 간 사람들? 이단 속에 빠진 사람들. 사단이 속였으니까 계속 그들에게 이용당해야 돼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죠. 왜 이렇게 다니엘은 생명 걸고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또 결론 낸 인생이 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실감 있게 내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결론내야 된다. 저도 어떤 때는 침체될 때가 있어요. 제가 딱 요즘에 얘기했지만 6년을 고생하고 오늘이 쓰러졌던 지가 만 3년, 36개월 됐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치료가 엄청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치료도 많이 되는데 이제 한 군데 위장장애만 좀 어느 정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자신이 생겼어요. 옛날에
이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바짝 마른 사람에게 제가 금식을 시켰거든요. 아무 소리 말고 3일 금식하십시오. 그때 쫓아와서요. 제가 금식하고 나서 아픈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속병이 났을 때 딱 금식하면 치료 속도가 몇 배가 빠르대요. 제가 얘기는 해놨어요. 어느 때 금식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네. 금식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 무더위에 금식 들어가려니까 체력 한때만 굶어도 빙빙빙 돌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기도합시다. 전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되는갑다. 무더위도 내일만 고생하면 지나가고,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고 선교의 시작이 되는갑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 배와 금을 버려두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생동력이 있는. 세 번째는 결론 내고 시작되는 생동력이다.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느냐? 시편 20편 1절에 3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환난 날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응답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겠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겠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겠대요. 시온에서 너를 붙들겠대요. 시온에서 네 생활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 네 소소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신 중심 받으시겠대요. 기억하시겠답니다.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노라. 이 번제는 뭐예요? 죄 문제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 문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기뻤을까요? 사면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좁은 이 구석에서 내가 쪽을 데리고 안 살아도 돼요. 해방됐어요. 갇힌 데서 튀어나왔어요. 어둠에서 내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주의 은혜 속에서 이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냐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아. 언약을 붙잡으면 그 이후 인생이 언약에 끌려갑니다. 이것은 언약의 가족이 주신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언약보다 먼저 부귀와 영화를 붙잡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것을 취한다면 인간의 방법, 제약, 그 탐욕대로 끌려가다 결국 어둠의 노예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말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요거 체험 좀 하고 좀 우리 교회 딱 세 사람만 체험만 하면 여기 3,000명 될 것 같아요. 7,000제단 기도했는데 못해도 반띵은 해야죠. 그죠?
지역은 여러분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거라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꼭 기억하세요. 양과 목자의 필연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다 보면 돼 있어요. 응답이 보이고 갈 여정도 보이게 됩니다. 엘리사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 내리세요.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와서 그걸 던지니까 이제 나가서 알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으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야는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한결이 소로 2마리예요. 한결이 소. 그러니까 한결이 소니까 2마리라고요. 이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누어 좀 먹게 하고 쟁기를 불사르고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뭘 가르쳐야 해요? 내 삶의 방법을 불살라 버리세요. 오늘 바꿔는 자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나 보다. 육신의 거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엘리사. 각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결국 시대의 증인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아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결론 받습니다. 자, 결론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고 방향을 정하라. 이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곳의 신앙생활입니다. 2번째, 목표를 확정하라. 구경꾼이 있고 방해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다.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오지 않았냐 봐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동력을 얻게 된다. 우리의 주어진 말씀대로 393 실천으로 응답을 받자 그랬는데 393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제 내 삶 속에서 9가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렘넌트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증인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셔서 주의 것이라 선포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없어 나약하고 무능했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생동력을 얻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